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먼저 하기 전에 이번 달에 생일을 맞는 두 분이 계셔서 생일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자 안사님하고 한병재 성도님 이번 달 생일이시죠? 생일. 나오세요. 두 분. 아닌 것처럼 저를 부르시면서 나오세요. 네, 인사하시고 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이 좋으시네요. 네. 역시 또 인상스러운 일들 없었는지 우리 정현이는 얼굴이 더 예뻐졌네. 보름달이 됐네. 보름달이 됐네. 더 예뻐졌어. 예뻐졌어. 머리도 예쁘게 잘 따지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 불미스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도 또 이곳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전에는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벨탑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져요. 그때까지는 1000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지만 이제 바벨탑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이 정해져요. 줄어들어요. 완전히. 그런 역사. 또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을 통해서 언어가 혼합이 되어 이제 다 흩어지죠.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죠? 언어가 하나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이제 나누어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를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설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정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설정하시냐? 아브라함을 설정하십니다. 많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야곱, 요셉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1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2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자기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다행히 솔로몬까지 갔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그 자녀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은 아무나 갖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 장모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 안수 집사님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 집사 자녀라고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같은 것 같은 다르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따로 있고 주관자가 따로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엉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간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네, 우리는 교회 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와요. 교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딱 그걸 내려놔요. 그러나 다시 문을 열고 나갈 때 다시 그 짐을 또 지고 가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걸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을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근심 걱정해봤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뭐냐? 근심 걱정만 하면 머리만 아파. 두통이 와. 잠 못 자. 여러분 한 주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나를 지키시냐?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를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요. 앞으로를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으나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누구도 얘가 누가 있겠습니까? 얘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한 날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뉴스는 매스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살아가는 조건들이 점점 뭐해져요?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제어해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더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정했어요. 설정.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을까요? 설정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내 것이다.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 아니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시편 139편에 보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냐 택할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요동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불꽃처럼 불타올라야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확신만을 가지고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념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종교활동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마음으로는 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희생적 순종이 없어요.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힘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뿐이죠. 할렐루야.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죠? 저도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제가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가끔은 미울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닌 것처럼 저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아내도 제가 미울 때가 있겠지요. 응? 부모도 자식 미울 때가 있고 자식이 부모가 미울 때가 있겠죠. 어떻게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교만이에요. 내가 사랑할 힘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꼴배기 싫잖아. 저 왼수, 꼴배기도 싫고.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겠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 뭐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황과 환경 수없이 그냥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말로도 상황으로 눈빛으로도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도 많은 느끼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없는지 다 알진 사람 있잖아. 내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 지금도 지금 이 예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영적 전쟁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고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은 떠나가야 해요.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경건해질수록 경건하지 않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경건해질수록 경건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가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이 선명해져 보이듯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주께 가까이.
죄와 싸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영적인 사람은 살아있기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럼 영적 자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했잖아.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뭐다? 영적 뭐다?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한다? 아니에요. 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뭘 할 건가? 안 할 건가? 예배를 드릴 건가? 기도를 할 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남원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많은 수 없는 시간과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냥 올라온 게 아니겠죠.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싸움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기니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영적 전쟁이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죠. 자신에게 절망하라. 구원자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지는 않지만 섬기려고 얼마나 몸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 고백해야 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아, 네. 주님이 하신다고 그게 고백되어져야 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정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29장 22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사야, 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 조상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바라의 자손이라 남의 어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가 할례의 뼈를 만든 것은 물러할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의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장기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자빠졌네.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대학교도 인수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천대학교가 그가 이단이 기독교 학교인데 이단이 그리고 저기 어디냐 서울의 안양 쪽에 가면 또 그 대학교도 이단이 대순진리라든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대학교를 인수하고 재산을 부풀린지 몰라요. 통일교 보세요.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일교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맥콜, 맥심 다 그게 통일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거의 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본적으로 커피는 거의 다 맥심이라고 보면 알아요. 맥심. 코카콜라 저기 청주 가면 만들어요. 그 가면 온천이 있는데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와. 근데 거기가 원래는 온천 유명했어요. 하고 온천 호텔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맥심, 코카콜라, 맥콜 그 공장을 세워가지고 물을 얼마나 뽑아버렸더니 물이 안 쏟아. 물이 푹푹 쏟았어요. 네, 제가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도 물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고. 근데 저번에 한번 갔더니 물이 쫄쫄쫄쫄 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하도 뾰족해서 물도 별로 안 나온대요. 네, 하고 온천이 다 시들었어요. 그게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이 무지해서 저도 그렇죠. 좀 그런 기독교적인 역사적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어느 교회가 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해주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똥인지 이것이 뭔지 몰라서 그냥 저도 답답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많은 것들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이단들은 지역에 큰 교회를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저기 우리 전주 외곽으로 돌아가는 번호판 만든 데 옆에 원래 장로교회 있는데 장로교회가 거기를 팔아먹고 가고 하나님 교회로 됐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 예. 그 뒤에 주차장까지 다 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 남원도 가니까 남원 들은 입구에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더라고요. 요즘은 이단들이 이제 그냥 우리 시대는 괜찮아. 근데 우리 시대에 결혼해서 자녀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다니게 되는 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2단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2단인지 3단인지 몰라. 지금 제가 대학생 체크를 하는데 교회를 10명 중에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이 7, 8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들이. 근데 이들이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은 그런 애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지. 2단들은 그런 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다 우리는 확실히 그 2단이다 아니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2단인지 3단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심각하다고. 저희 때만 해도 제가 군대를 94년에 갔는데 60만, 65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30만도 안 돼요. 그만큼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병재 성도님이나 김정일 사님 군대 갈 때는 더 38개 완전 꼬끄시더만. 그때는 더 많았죠. 그때는 한 70만, 75만 됐겠지. 근데 지금은 30만도 안 된다고. 믿음이라고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는다. 저는 그건 잘못되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고 그랬죠. 수고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을 수고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명령이에요.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그 수고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걸 모두 힘들게 해. 나 혼자 살아도 편안한데 뭐들 해. 세상에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자녀를 안 줘주면 나중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약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셔요. 최악 2명은 나야지.
최하 2명은 나야지. 그게 기본 아니에요, 기본. 기본은 해야 되지, 약간, 기본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셋이 나라고. 지들한테 물어보도 안 했어요. 기도해요, 그냥. 제 스스로 저 혼자 기도해요. 셋 나라고. 그대로. 셋은 나야지. 우리는 못 나다니까. 기도합니다, 저는요. 네.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어떨 때는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랬나? 똑같이 했으면 우리는 더 했지. 그때는 하기야 언니도 많고 누나도 많고 동생도 많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지금은 한둘이라서 난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정하셨는데 어떻게 설정하셨냐? 1절 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1절. 오늘 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설정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뭐하라? 떠나라. 가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날도 알게 모르게 죄악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알면서 가는 수도 있어요. 모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님이 여러분께 감동하실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떠나고 할 때 바로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정하실 때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설정했어요.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용히 그의 한번 떠나보지 않겠냐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다시 말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고요. 알면서 죄악의 길을 가지 마시고 모르면 괜찮아요. 차라리.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데 모르면 차라리 낫지.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죄예요. 큰 죄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죠. 두 번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1절이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정하셨어요. 어떻게 설정하셨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으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시한 곳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사명과 일할 터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명과 일할 터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정했는데 어떤 설정을 하셨냐? 내가 지시한 곳으로 뭐하라? 가라.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했다? 순종했다. 네.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설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2절 3절에 설정하셨단 말이에요. 복의 전달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정하셨냐? 복의 전달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복의 전달자로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 가지를 말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네 가지를 해요. 땅과 큰 민족, 큰 이름, 복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어요. 2절 3절이 그 말씀이에요. 1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설정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 다음에 2절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정했다. 어떤 설정? 땅, 큰 민족, 큰 이름, 복을 뭐 했어요? 설정해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당신만을 믿고 당신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현실적인 은혜, 기업의 가난한 많은 후손, 큰 영예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은혜,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로 인하여 아브라함 자신 및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모든 신앙인이 구원받는 은혜를 뭐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의 영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모든 신앙의 영예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현실과 신앙의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연약한 신앙인들입니다. 얼마나 정말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무실한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유명무실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무실한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구원의 복된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전달자, 할렐루야.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참된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 2절 3절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이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믿고 나서 아멘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정해놨다. 아브라함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합시다. 아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목사님 쉽지 않아. 나도 그래. 여러분만 게 아니라 쉽지 않아. 여러분만 게 아니라 나도 쉽지 않아. 그렇게 살려고 나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돼. 아,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는 거야. 아, 역사하실 것 같은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아, 저분 정말 답답하시다. 내 스스로 얼마나 말하는 거야. 왜 그러시냐. 세상 사람들 봐봐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그냥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해주냐. 막 내가 하나님한테 가끔 그러거든. 하소연을 하거든요. 아유 아버지 진짜 답답해요. 예. 그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진짜 답답하다고 막 살아있는 자식도 그럴 때가 있잖아. 아이고 엄마 답답해, 아빠 답답해가 그럴 때가 있어. 나도 하나님한테 이게 답답하신 거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막 가끔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셔. 속상하게. 내가 뭐 말하면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안 맞다고 가만히 있어. 더 속상해. 나만 지쳐. 괜히 했나? 네. 근데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설정하셨고 내 가정을 설정하셨고 내 자녀를 설정하셨고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설정한 게 아니잖아. 그 가정을 설정해놨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녀를 설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설정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뭐 하셨는지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복은 우리의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정말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큰 일꾼들이 나오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희생과 또 나눔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넘누르고 있는 모든 더러운 미신 또 가난과 또 영적 또 육적 보이는 것 또 사람의 관계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의 관계는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옵시고 허물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설정을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설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신명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전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